선라이즈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다들 막 핸드폰하고 또 이제 각자 이제 또 부랴부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콧물 이제 찔찔 흘리고 네, 정신 없는데 기도할 때 이제 손 핸드폰 내려놓고 손 모으고 다리 제대로 하고 바른 자세 하고 우리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의 마음이 열리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우리 이 존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찬양과 또 말씀과 우리 WT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참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음 주에 모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 계속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지저스 앤 리브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얼굴 확인하시고,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반갑게 우리 또 얼굴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얼굴 한번 보시면서, 네, 샬롬 샬롬 두 번. 시인들의 시와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쇼츠나 릴스나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나 또 컨텐츠나 이런 것들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 하면 뭐 한 30분, 1시간 그냥 증발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매체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기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은우 형님. 은우 형님 최근에 인터넷 하거나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서 뭐가 있으시죠?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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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죠? 뭐해 이런 말 했죠. 우리 나라 누님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응, 응이의 네.
막 이제 올라오는데 물론 유용해요. 진짜 유용해요. 근데 이제 뭔가 그 내용들이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사님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사님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유가 태어났을 때 그런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보면서 그 제공되는 지식들을 이제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키우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온유 키우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이거 정말 필요한 거야? 빨리 준비해야겠다 막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막 지배적이었어요. 전사님 안에. 한 달 됐거든요. 이제 점점 눈 맞춤을 시작하고 있어요. 전사님하고.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관이 있다 이제 생기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으냐면 전사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전사님은 이제 유튜브 보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는 4시간을 하래요. 애가 배고프면 그냥 먹이고 그냥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제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그럴듯해요. 뭐 어디서 병원 원장이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뭐 어디 학회 소아학회 박사가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다 달라요 말이 다.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거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온유는 내 애기다. 이런 당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온유는 내 애다. 우리 애기다. 나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무시하고 온유가 배고파서 깰 때 내는 그 소리가 있거든요. 음메 이래요. 그때 딱 타임을 기록해 놓고 80ml부터 먹어봐요. 분유를.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또 정해요. 또 봐요, 지켜봐요. 그러다가 또 음메해요. 그럼 이제 그 양을 늘리는 거예요. 100ml, 120ml 이렇게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체크해봤어요. 얘가 개원해지는 않는지, 잘 소화를 하는지, 그리고 이걸 먹고 난 뒤에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온유만의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잡느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한 달 되니까 조금 이제 좀 나아졌어요. 온유한테는 온유만의 루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렇게 적용하고 나니까 전사님하고 전사님 아내하고 잘 때 불안해하지 않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양을 먹었으니까 이 온유라는 친구가 이 시간에 또 배고프다고 수치노를 보내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또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시간이 오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최소한 내가 잠들 때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깰 때 또 깨고 그런 이제 좀 삶의 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요 시간들을 체크해보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것보다 이게 더 제일 확실한 거예요. 누구 말을 따라했던 것보다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내가 직접 이렇게 그리고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세상이 하는 소리와 세상이 주는 그런 컨텐츠에서 주는 어떤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난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너 이렇게 공부해야지 너 성공해. 너 이렇게 대비해야지 너가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 같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너 손해야. 안 그러면 너 바보야. 라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에이 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정말 특정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세상에서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그런가 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게 돼요. 전사님도 온유가 아니었으면 그 세상에서 주는 그 미디어에서 주는 유튜브에서 주는 릴스에서 주는 그런 정보들이 아마 진짜라고 믿을 리가 없죠. 전사님이.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 앞에서 사도 요한이 그거 좀 웬만하면 그냥 좀 융통성 있게 좀 해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런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그거 해봤자 그냥 너만 손해야. 너가 그냥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좀 피해. 이런 것들 좀 피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라. 웬만하면 그냥 저가 순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에 딱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래요. 이거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서 네가 한번 봐라는 거예요. 내가 마주한 그 상황 가운데 한번 서봐라. 그래서 분별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혹시 바리스타 아시죠? 바리스타가 뭐 하는 사람이죠? 바리스타가? 뭐 만드는 사람이죠? 커피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그 바리스타보다 전생님 개인적으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직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Q 그레이드라고 하는 직군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커피 감별사예요. 그러니까 소믈리에처럼 정말 커피를 좀 체계적으로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커핑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매년 수확된 생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생두의 일정한 향기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온도에서 이걸 한번 로스팅을 해보고 일정한 갈림에서 이걸 그라인드 해본 다음에 이걸 커피를 타봐서 이 커피의 산미와 또 끝맛과 또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후각 테스트와 미각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커피의 등급을 매기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Q 그레이드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커피 감별사.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기후, 그 지역의 토양의 그 성질, 경사도, 배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 생두의 등급을 매기는데 단순하게 생두의 등급을 매기는 걸로 그 감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별된 생두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품질을 관리하는 일까지 해요. 그게 Q 그레이드예요. 커피 감별사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그 분별의 수준이 거의 이런 수준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해요. 마치 위조 지폐를 정말 막 시스템을 돌리고 막 눈으로 보는 것처럼 돋보기를 갖다 대고 막 현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수준으로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여러분. 근데 기준이 있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분별하는 기준이 있죠.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냐. 내가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세상의 정보들이나 그런 미디어나 아닌지를 그걸 분별하래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그것을 오늘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안에 있는 감별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시 제목이 Live and Live예요. 이걸 라임을 맞추겠다고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전사님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 먹는다. 피어오르는 흉터에 점차 색이 빠져 나뭇잎이 꺼진다. 그 작은 나뭇잎에 누가 신경이나 썼을까? 시간이 흘러 떨어진 자리에 살랑이는 새싹 하나. 나뭇잎이 거름이 되어 어린 새싹을 키우고 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시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좀 상상되지 않나요? 전사님이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인이 지금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죠? 나뭇잎, 나무에 달린 그 잎을 정말 Q 그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 먹었대요. 나뭇잎을 갉아 먹었는데 그 자리에 흉터가 피어 올랐대요. 그 갉아먹힌 자리에 흉터가 피어 올라서 그 피어 오른 흉터로 색이 빠져나가고 있대요. 그 흉터로 색이 빠져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 꺼졌대요.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시인도 알아요. 이 나뭇잎을 누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신경 쓸 만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누가 이 나뭇잎에 관심 갖고 누가 여기에 신경을 쓰겠냐.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시인은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뭇잎을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뭇잎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나뭇잎이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새싹이 자라고 있었대요. 새싹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나뭇잎이 이제 거름이 돼서 그 어린 새싹을 키운대요. 전사님이 이 표현을 참 그림 이렇게 그려 넣었었잖아요. 이제 이 시인이 이 시를 쓰고 그 밑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나뭇잎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생님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 시인하고. 그래서 이 떨어진 나뭇잎이 썩어서 거름이 된 이 땅에 지금 새싹이 이렇게 나는 거니? 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떨어진 그 나뭇잎, 갉아먹혀서 떨어진 그 나뭇잎, 그 몸체 위로 새싹이 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해서 그걸 AI에게 부탁해봤어요. 그대로 그 시인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부탁을 해서 만들어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내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그 여기저기 갉아먹힌 나뭇잎 그 몸체 위로 새싹이 돌아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의도한 스케치래요. 그러니까 조쌤이 이걸 보면서 뭐가 좀 상상이 됐냐면 전사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떨어지셔서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막 자주 봤던 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죽으심의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와 그림을 보면서요. 이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이 시인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시인이 그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지식 속에서 접하는 문화와 무슨 관계와 이런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별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늘 이 시인은 분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방법이 나왔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분별하는 방법이 나왔네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것과 함께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접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체계와 모든 이 미디어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나라는 것을 연관하고 있느냐, 그걸 연결짓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분별하고 감별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인처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기준으로 그 기준을 우리가 분별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시인되고 인정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별했어요.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컨텐츠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분별했어요. 자, 분별을 해봤더니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걸 분별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없네. 여기에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내가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는 문화와 또 컨텐츠나 미디어나 매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네. 아니 오히려 반대로 향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아무리 예쁘게 포장되고 바르게 보여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이단들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수준이 낮은 단체다라고 전사님 생각해요. 감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이 한번 전에 신천지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걸러서 전사님이 이렇게 좀 스크린에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뭐 좀 얘기하는 게 딱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제가 다른 예수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예수는 알고 싶지 않다.
근데 같은 예수를 얘기하는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사님이 여기서 이미 이 핀토가 나가더라고요. 다만이라는 거에서 핀토가 나가더라고요 이미.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면 된 거죠. 끝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만이 붙냐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자를 택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이랍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사자를 택하셔서 함께 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8절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 얘기거든요. 그냥 전사님이 그거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물어봤어요. 전사님이 이거 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자가 지금 이만이라는 얘기냐, 이만이라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래서 물어봤죠. 성경 어디에 사람이 예수의 구원 사역에 일조한다고 돼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전사님이 막 뭐 그 사람 환상 얘기야.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다음에 기록된 거거든요. 환상 보면서 그걸 기록한 거거든요. 제가 물어봤죠. 그럼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모든 고초를 받고도 안 죽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속에서 지금 이만희치를 봤다는 얘기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미혹되지 마라. 꼭 돌아와라.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일곱인으로 봉해진 비밀 같은 얘기. 이것도 전사님은 너무 아니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건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근데 비밀이라뇨.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서 뭐 이런 시들잖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사님이 한 번 더 핀토가 나간 게 마치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요.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천사가 한 말이 무슨 얘기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그 본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아니 예수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안 돼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조금만 알아도 성경을 조금만 관심 가져도 이게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전사님이. 그래서 얘기했죠. 이게 계시록 자세히 봐라. 안바크로 써 있다고 하지 않냐. 영어 성경을 봐도 원어로 봐도 writing both on side예요. 그러니까 양면이에요. 양면. 가려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잠깐 짧게 얘기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이 말씀을 성취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계시록 5장은요. 뭐 비밀이니 많이 읽니 많이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럼 정말 한국인 이씨 집안의 만인을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봐서 그럼 이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말씀하시면서도 무모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죠. 어떤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 고유 사역 그 구원을 누가 예수의 성경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다고 얘기 지금 하는 겁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그 신천지 한마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럼 지금 이만희 씨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 이만희 씨 죽으면 사망하면 그럼 제2의 사자가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답장이 이거예요. 저보고 성경을 잘 읽어보래요.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잘 읽어보래요. 이게 답장이에요. 이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기싸움 같더라고요. 뭔가 꼭 자꾸 꼭 뭐 하세요? 꼭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꼭 예수님을 먼저 만나세요. 뭐 이렇게 했죠. 말 돌리지 말고요. 뭐 이랬죠. 그래서 다음에 또 있을까요? 예, 말 돌리지 말고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꼭
읽어보라고. 계시록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또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소망이요 인을 때는 주인이시다. 그 정신을 좀 차려라. 계시록만 읽지 말고 그러니까 위에서 다니엘서도 얘기도 했거든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다니엘서도 얘기하시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전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근데 말 돌리니까 전사님이 대답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전사님이 화가 났냐면 신천지가요 기독교 커뮤니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인스타에서 한 번쯤 봤을 뭐 교친다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커뮤니티 막 릴스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스며들도 있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에 스며들어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 안에 소속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뭐죠? 뭘로 분별해야 되죠? 똑같이 전선생님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수 외에 없다고요. 정말 예수를 말하고 있느냐고요. 진짜 예수만 말하고 있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선생님 잘 보세요. 신천지는요 기독교도 아니고요 뭣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그냥 세상에 있는 세상의 흔한 거짓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고 뭐 누가 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건 가짜인 거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예수 앞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고 있느냐, 여기서 시인되어지고 있느냐, 인정되고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인정하고 있냐. 이걸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 Q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을 했으면 나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함께 구원하는 자, 뭐 이기는 자, 그거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 세상에서 접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일리 있거든요. 근데 그 정답처럼 들리는 세상의 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는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냐,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했느냐, 그 진리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 진리로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미디어가,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가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다 품어야 된다는 말로 위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런 당연한 소리 말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분별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매주 지루하게 들릴까봐 걱정되지만 나 그래도 또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냥 막 헤매다가 어쩌다가 이거 보니까 믿음이 생겼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왜 여기 이 자리에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면 내가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속한 곳에서 세상은요, 자꾸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막 빼내려고 해요. 나를 막 빼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네 부모님이 진짜 너네 부모님이야? 그거 확실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너 부모님이 너 사랑하신대? 진짜야? 뭐 감정 테스트를 해봤어? 진짜 그래? 거짓말 탐지기라도 돌려봤어? 근데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 돌려봐서 부모님이 나 안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알게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흔든다고요. 세상이, 문화가. 여러분, 그러면 열 안 받겠어요? 그 의도를 알면 열 안 받겠어요? 아무렇지 않으면요, 그거요, 그냥 그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를 건드려? 내 걸 건드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어디에서 발현돼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요, 내 삶이라는 주변에 떨어진 문화, 관계, 지식, 그 나뭇잎들을 여러분들이 피하지 마시고요, 집요하게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기준으로 그 나뭇잎들을 보세요. 그 나뭇잎 위에 새싹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썩어가고 있는지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진짜 집요하게 감별해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감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미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있지? 여러분, 그렇게 감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사랑으로 감별하라는 얘기예요. 그 감별할 때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컨텐츠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더욱더 깊게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그때 여러분, 그 안에 새싹이 키워지고 있는지,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Jesus and live, 그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내 안에 인도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럴 때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결국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 안에 속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 시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씨가 뿌려진 땅에, 씨가 뿌려진 곳에 그 씨가요, 그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그 토양의 경사도에 따라서, 배수에 따라서 알맞는 꽃이 핀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에, 그 예수라는 그 토양 위에 우리가 뿌려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속한 자로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꽃을 피고 분별하고 감별되어져서 주신 믿음의 긍지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누리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위로받을 만한 것도 정말 많고요. 정답이네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서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은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을 때마다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과포화된 이 세상 가운데서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충족 주지 않아요. 만족 주지 않아요. 또다시 갈급하게 하고요, 목마르게 하고요, 또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것을 정말 옮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통용되어집니다. 다 여기서 감별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가 관계를 분별하겠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영을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했던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 정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정말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뇌시켰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많은 문화와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그 지식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헷갈렸습니다. 때로는 내가 여기 가운데서 내가 휩쓸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데 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따라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의 꽃이 피지 못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음 것은 없나, 다음 지식은 무엇이지, 다음 쾌락은 무엇이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내가 살았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내가 나무가 되기를 바랬고, 내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뭇잎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다시 살리시고 죄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을 뒤바꿔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감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이 이 안에 있는가를 아버지 그것으로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분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문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과 그 아버지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아버지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영들을 분별하고 걸러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으로 세상을 분별하겠습니까? 그저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내게 쾌락 주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얕은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서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매너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들이 다 분별이 됩니다. 정말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그 복음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정체성, 그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그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핸드폰을 보고 또 미디어를 접할 때에 하나님, 이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그 사실에, 그 진리에 방해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월 중에는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월 말 우리가 지금 수련회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스케줄을 빼놓으세요. 2월 일단은 26일부터 목금 토 이렇게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말씀과 그 역사가 연결되는, 내가 삶는 그 삶이 연결되는 그 다리와 같은 그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참여해야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내 안에서 세상에 분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고 미리 시간을 빼놓으세요. 여러분들 미리 시간을 확보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안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동체니까,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니까 우리 열심히 또 밤을 새가면서도 준비할 우리 공동체에 하나 되어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같이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과 함께 잘 이렇게 콜라보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를 다 이제 다룬 다음에 12월 마지막에 시상식을 할 겁니다. 우수작 선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끝까지 이 시로 드린 예배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26년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공동체 계속 세워져 나갈 건데 다음 주에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 26년도에 우리 공동체의 표어와 또 말씀을 이제 보면서 또 이렇게 광고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좀 기도를 요청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답사를 갑니다. 먼저 그 답사를 가서 수련회 장소를 좀 탐색을 하고 거기에 또 맛집이 있나 한번 또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볼 겁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카톡에 공유를 할 테니까 좀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기도를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곳에서 공급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우리 25년도 주제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고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도 크고 아름답고 귀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습관처럼 우리가 매주 이렇게 봉헌대에 가서 헌금에 그 봉투에 헌금을 넣는 이런 행위가 단순하게 정말 습관처럼 남아있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출처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구별되어진 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참 혼탁하고 세상에 참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되어질 수 있음을
능히 분별되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었사오니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